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좀 더 알고 좀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아멘. 영성 붕집회 3일째입니다. 이틀간 은혜의 시간 많이 가지셨죠?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좀 더 채워져야 되나 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에 우리가 먼저 앞부분을 다른 시편을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편은 우리가 찬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50편이 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경배의 찬양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에는 보면 자기 자신을 비탄해서 쓴 시편이 자그마치 18편이나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상대를 저주해요. 저런 사람 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데려가 주세요. 저것이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면서 저주하는 게 자그마치 7편이나 있어요. 그러면 시편이라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은 시편에다가 왜 이런 말씀을 다 기록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마치 포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그것을 벗기지 못하고 그걸 깨지 못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아요. 그 가식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해서 시편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숨기는 것이 많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숨겨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2장에 보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귀신의 왕을 애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귀신, 보지도 못하는 이런 귀신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몰아내줘요. 그랬더니 말을 해요.
듣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사람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세주, 구원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구원자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그 반응이 다르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쟤는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쫓아낸 사람이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무식할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보이는 눈의 현상을 보고 왜 그것을 부정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관점에서 벗어나면 다 바알세불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정말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아버지 앞에 정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데 같이 가고 동역하는 자가 신라예요. 이 신라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 들린 거 가지고 사람들을 예언해줘요. 그걸로 먹고 살아요. 마치 무당 같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이하고 신라 가는데 뒤에서 자꾸 주의 자녀야, 얘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듣기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 여인이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죠? 점치는 게 문제가 생긴 거야. 먹고 사는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나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많잖아요. 나 건강하게, 나 장수하게, 내 문제 막혔던 거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겨버렸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문제가요. 그 응답이 나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내가 뭔가 내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앞길을 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고발해버립니다. 저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앞서 바리새인들이나 이 여인이나 사실은 동일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저 순종한다 해놓고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거 다른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여러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부터 가나의 혼례 잔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뭐라고요? 무슨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래요. 그대로. 자, 계속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이라는 게 어떤 예식이냐면 혼례 잔치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닦는 물이에요.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러면 이 물이 아주 생수처럼 맑은 물일까요? 우리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풍습을 보면 물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물이 귀하다고요. 그럼 물이 귀한 곳에서 손발을 씻는 물이 정말 깨끗한 정한수는 아닐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여러분, 종들이 지금 왜 물을 채우는 거예요? 왜 물을 채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포도주가 없는 게 문제예요. 포도주가 없는데 지금 물을, 그것도 일반 쓸데없이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래요. 응답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요. 왜? 무슨 말씀이든지 따라하라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가 어때요? 갑자기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주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다른 게 응답이 오면 이건 귀신의 소리야, 쳐버리잖아. 자꾸 그 응답 들어오면 우리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잖아. 왜? 내가 생각한 거와 틀리다고. 내가 생각한 거와 하나님의 응답이 틀리다고. 근데 오늘 이 종들은 지금 어떻고 있어요? 포도주가 없다는데 그냥 그 항아리에다가 물 부으라니까 물 부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이에요. 이제는 8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포도주를 갖다 줬습니까? 물을 갖다 줬습니까? 물을 갖다 줬어요. 그것도 생수도 아니고 손발 씻는 물을. 일반인들도 그거 갖다 주면 욕 바가지로 얻어 먹을 텐데 종이 그 물을, 포도주 갖다 주라 했더니 그 물을 갖다 줬으니 그 종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하라 했으니까. 내가 죽음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하라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수술을 좀 했어요. 장기 이식을 하다 보니까 면역이 좀 떨어졌어요. 면역 억제제를 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면역력이 어린아이 면역, 갓난아이 면역력 정도밖에 제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질병이 나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나 걸린다는 100일에도 걸려봤어요. 여러분, 100일에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100일 동안 기침을 엄청 한다 해서 100일이에요. 아이들은 그 기침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죽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이거 별의별 병을 다 걸려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토바이가 하나 이렇게 나둥그러져 있고 한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길래 이제 저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오토바이, 그 중국집 배달부인 것 같은데 그 중국집 배달부가 그 오토바이를 타다가 쓰러져 가지고 거기에서 머리에 피가 약간씩 흘러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사람들이 이 옷까지 덮은 걸로 이렇게 덮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갑자기 넘어졌대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119 불렀으니까 이제 조금 이따 올 거래요. 제가 보니까,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 순간적인 찰나에 그분이 간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건들지를 않은 거예요. 그분을 건들지를 않아요. 그 땅바닥에 누워있는 그 자체로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응답이 왔잖아요. 간지러워하자구나. 오토바이 타다가 갑자기 그게 도져서 오토바이 쓰러지고 그렇게 나뒹굴어져 있구나. 머리에 피가 있어서 그것을 좀 이렇게 받쳐주고 싶은데 손에 피가 묻으면 혹시 전염될까봐, 간질이 전염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모르는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전염될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교회 가서 한없이 회개했어요. 아버지, 내가 생명을 바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생명을 바쳐 주님 앞에 복음 전파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저렇게 아파하고 쓰러져 있는데 내 생명 원한다고, 내 생명 아깝다고, 그것이 두려워서 저 사람을 바쳐주지 못한 내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나는 저렇게 쓰러져 있는 피 흘린 자를 외면하고 왔습니다라고 한없이 울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 죽음은 내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봤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아까 본문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종들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누구나 다 순종해요. 이것이 좀 아니다, 이것은 좀 틀리다 해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생명까지 드리는 그 순종은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순종은 우리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갖다 주면, 이거 내가 순종하면 내가 죽는데 이거 순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멘하고 앞에서는 나도 그렇게 내 생명 바쳐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것은 그 상황이 오면 나도 두려워서 그것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여러분, 그 순종이 우리를 알게 합니다. 그 순종이 나를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순종하는 자만이 그것을 아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해 뜰까요? 안 뜰까요? 당연히 뜨죠.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기도한 자는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것이 응답이에요. 당연히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것조차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해 응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할 수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응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엔 기도 안 해요. 내 큰 문제만 기도하죠. 그리고 그 응답 안 준다고 하나님한테 주세요, 주세요 하고 있어요. 너는 무엇을 순종하고 있냐?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내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앞부분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죠. 근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그들에게 고발당해서 이제 그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들에게 끌려가요. 그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흡신 얻어 터지죠. 예. 제가 옛날에 복싱을 좀 해봐서 알아요. 흡신 얻어 터지면요, 아주 그냥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 착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억울하게 당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심지어는 그게
나한테 화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해명하십니까? 놔두세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하셔요. 때가 차면 하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때가 아직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 때가 이르렀다. 내가 아직 멀었다.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때가 이르렀다고 해요. 그러다가 언제 때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이제 때가 됐으니, 여러분 이제 때가 됐으니, 기도할 때가 됐으니, 기도할 때가 됐으니, 기도할 때가 됐으니, 여러분 그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기도 하나요? 우리 야고보서 5장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13절에서 16절 찾을 필요 없습니다. 자,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고 있느냐? 우리 알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먼저 봐요. 그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해요. 왜? 이 문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결국은 큰 문제 생겨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거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찾아요. 왜 그러냐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 다른 말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목사들을 찾을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냥 아버지, 내 아버지야. 그래 놓고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자식 맞아요? 혈육에만 자식이죠. 자식이라면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이거 이상한 애네 하고 봐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 자식 맞는 거야? 그저 그냥 내 배 아파서 낳았어요가 아니라 이게 정말 내 자식 맞는 거야? 왜? 부모의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면서 왜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놔둬요. 원래 저 때는 저래요. 사춘기 때는 어때 저래요. 기독교적으로 보면 사춘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들 인정하고 살죠. 기독교적으로 보면 사춘기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예수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꽹가리 같은 소리지.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그 행함이 어렵기 때문에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오늘 이제 본문에서 계속 다시 보면 본문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엄청 두들겨 맞아요. 엄청 두들겨 맞으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맞았겠어요? 밟히고 터지고. 그래서 그 깊은 감옥 속에, 그 차디찬 습한 감옥 속에, 그리고 집어 던져 놓은 거예요. 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신까지 아마 혼미해질 정도로 얻어 터졌을 거예요. 한 사람한테 맞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흡시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 속에서 드디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곳에서, 바울은 그곳에서 기도해요. 기도가 잘 될까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됐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기도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안 되는 가운데 계속 주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처음에 앉아가지고 바로 기도되고 바로 막 영이 열리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데 어떻게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처음부터 기쁨의 감사의 기도가 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없이 주를 찾아야죠. 그 기도 끝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무릎 꿇기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는 바라보셔요. 여기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사람 여럿이 있는데 이렇게 지그시 바라본다, 이런 바라본다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바라본다는 것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돋보기를 놓고 빛을 쏘면 빛이 어떻게 되죠? 쫙 모아지잖아요. 그 모아지는 그 집중, 모아질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뜨거워지고 연기 나고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내 환경을 완전히 이겨내고 내가 이 고통 속에서도 주를 찾고 주님만을 붙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기도가 연기처럼 하늘에 상달되고 그리고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뜨거워지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연기 오른다고 멈추면 안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불타오를 때까지.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역사야. 근데 우리는 조금만 뜨거우면 멈춰요. 기도하다가 목 아프면 멈추고, 기도하다가 힘들면 멈추고. 제가 집사일 때 너무나 방언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방언 기도. 여러분들 다들 방언 기도 잘 하시죠? 안 하신 분들이 많은가? 방언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오늘 응답 받고 싶은 사람은 목이 쉴 동안 부르짖으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 기도 받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쥐야 하고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딱 떠봤어요. 떠봤더니 5분 지났어.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하는데 나만 먼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 되겠다. 좀 더 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할 게 없네. 평상시에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때부터 쥐야 쥐야 이것만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필 옆에 있는 어느 여집사님 둘이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너 올 때 밥상 그거 차려놓고 왔냐? 네 남편 언제 오냐? 이 얘기가 귀에 들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여 하는 게 기도도 못하면서 맨날 주여 하는 게 창피하잖아요. 아이고, 저 집사는 알고 봤더니 기도 못하네.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무슨 기도로 바뀌어요? 빨리 목 쉬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바뀌었어요. 응답 받았어요. 목 쉬었어.
제가 웬만해서 목 안 쉬거든요. 근데 목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목이 웬만큼 쉰 게 아니라 왕창 쉬었어요. 근데 방언 기도는 안 주시더라고. 그 다음 주에 금요일날 또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금요일날 가가지고 또 쫙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무슨 기도를 하냐면 목은 안 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단을 그때 네 군데를 샀어야 돼. 싱어로. 리더전은 아닌데 싱어로 네 군데를 샀어요. 싱어에도 불구하고 목이 쉬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테너였는데. 그러니까 목은 안 쉬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됩니까? 처음에는 살살했어요. 아버지 방언 기도 주세요. 목도 안 좋으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점점점 뜨거워지는 거야. 점점점 뜨거워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목이 쉬어가지고 이제 말도 안 나와. 근데 방언 기도는 안 주시더라고. 병원 갔어요. 다음 달. 병원 가서 목이 이렇게 쉬었는데 목소리도 안 나와. 뭐 이거보다 더 안 나왔으니까. 병원 가서 좀 약 좀 지어주세요. 했더니 약이 없대. 말하지 말고 있으면 좋아진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금요 기도에 또 갔어요. 또 가가지고 이제는 정말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작게 했어요. 근데 그게 또 됩니까? 하다 보니까 막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목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내가 뭐 하려고 방언기도 한번 받으려고 이 고생을 하나. 그리고 네 번째 주 또 갔어요. 그래놓고 줄 때까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부르짖고 있는데 딱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부르짖다가는 죽겠구나. 창자가 다 끊어질 것 같더라고. 배도 아프고 등가죽도 아프고 왜 기도하다가 흔드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 막 이렇게 앞뒤로 막 흔드니까 그러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나 이거 못하겠어요. 부르짖으면서 내 육적인 것은 계속 못하겠어요. 그만할래. 나한테는 아직 아닌가 보지. 그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방언 기도를 주시는데 그 방언 기도가 얼마나 평안한지. 입에서는 계속 방언 기도가 나오는데 언제 그렇게 목이 아팠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내 안이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실 때까지 우리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다가 죽으면 그것도 감사 아니에요? 아니 주실 때까지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부르짖다가 죽었다는 뉴스는 아직 못 봤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 종들도 자기 생명까지도 바쳤던 종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주여 주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종 아닙니까? 근데 우리한테 지금 생명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멀쩡한 목 좀 달라는데 그거조차도 못 드려. 기도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내 육신적인 것을 지금도 구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지금 흡신 두들 맞고 신라하고 같이 기도하면 오늘 본문 몇 절이죠?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완전히 찰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찬양의 사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예요. 찬양 사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 목 쉰다고.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찬양이 세상의 노래로 바뀌어버린 시대예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아니라 찬양이 세상의 노래가 돼서 내 감정대로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어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 찬양이 영적 찬양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찬양, 세상의 가요하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뜨거운 불을 주시고 성령이 불을 주시잖아요. 성령이 불이라는 게 뭡니까? 불이 뭐예요? 우리 불 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불이 뭡니까? 불의 속성이 뭐죠? 태우는 거예요. 내 것을 태우는 거야. 내 자아를 태우고 내 생각을 태우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태우고 이제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불이에요. 근데 왜 불을 달라고 하면서 내 것이 그대로 남아있냐고요. 왜 성령의 불이 내 것을 더 살리는 데 사용하고 있냐고요. 내 자아가 완전히 타고 없어질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 잠깐 했을까요? 기도 잠깐 5분 10분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이 몇 시간 했다, 몇 분 했다 이런 말씀은 안 돼 있지만 정말 그 기도가 분량에 가득 찰 때까지. 여러분 그런 경험 다 받아보시잖아요. 기도가 너무 뜨겁게 간절히 기도 끝날 때 그때 나오는 찬양이 있잖아요. 할 때마다 그렇게 받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바로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맛보는 이 경험한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가끔은 아멘이 좀 커도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바울이 하는 이 역사를 보면서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어떻게 한다고요? 문이 다 열리며. 오늘 주제가 기도로서 하늘 문을 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은 한번 열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데 딱 하나는 못 이기시는 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자기 자식이 구하는데 자기 자식이 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어요? 과부와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 나오잖아요.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해요.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뭐 돈도 없고 얘는 이거 괜히 신경 쓰이니까 야, 나중에 와, 나중에. 다음날 또 와요. 야, 이것 좀 이 억울한 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치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 같다는 거예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럼에도 그 재판관도 자꾸 과부가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들어주잖아요.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시래.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의 기도를 너희 사랑하는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이 보기에는 되게 건강해 보이죠? 아닌가요? 제가 수술을 하고 장기를 이식을 받았어요. 장기를 이식을 받았는데 9시간 반 동안 수술을 받고 병원에 생활을 막 했는데 병원에서 9시간 반 동안 나를 어떻게 누워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신이 깨가지고 한 팔이 50견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50견 와보신 분들은 알아요. 한 손이 제 안주머니를 못 넣어요. 손이 못 올라갈 정도로 완전히 고통을 받아요. 이 한 손이 안 되니까 한 손으로만 사용하는데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다시 한 손까지 50견이 와버렸어요.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수술을 제가 큰 수술을 받아서 다음부터는 수술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거 좀 치료해 달라고. 근데 치료는커녕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누워 있으면 10분을 못 누워 있어요. 너무 어깨가 양쪽이 아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두 팔 좀 잘라주세요. 이 두 팔 좀 잘라주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찬양단에 섰다 그랬잖아요. 찬양단에 섰는데 한 손 들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은데 찬양 한 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통보다는 아버지 앞에 손 들고 찬양 못하는 것이 더 아팠어요. 아버지 앞에 정말 기쁨으로 찬양 드리고 싶은데 두 손 축 처져가지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기도했어요. 아버지 한 팔만 오르게 해주세요. 한 팔만 주여 나의 팔이 이렇게 들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수술은 싫어요. 아버지가 만져주세요. 아버지가 만져주면 나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팔을 찢었어요. 들어갔을까요? 들어왔죠? 돌아왔으니까 지금 손든 거죠? 한 팔이 올라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요만큼 하고 찬양했어요. 그 다음엔 좀 더 올리고 좀 더 올리고 이제는 손 바짝 들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긴 거야. 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축도를 하려면 두 팔 다 들어야 되잖아요. 두 팔 다 들어야 되는데 이게 한 팔이 안 올라가잖아요. 다시 또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팔도 들게 해주세요. 아버지 축도해야 되는데 안 돼요. 이 팔도 들게 해주세요.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주시더라.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치유됐을 때 아버지께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육신 편하고자 내가 이 땅에서 세상 살기 좋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앞에 반드시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아버지를 위한 기도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의 기도예요.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성훈련 많이 받으시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영성훈련 받으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영성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왜 성경 공부하세요?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내 기도의 응답이 과연 정말 그것이
말씀에 맞는지 틀리는지 잣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기도해놓고 내 마음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떤 분이 영성훈련을 좀 받으라고 이렇게 제가 소개를 좀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한 분이 영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뺨을 때렸대요. 뺨을 때렸는데 왜 때렸냐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았대요. 여러분, 그게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그 기준이 어디예요? 세상 윤리인가요? 아니면 세상 법인가요? 그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모르면 이게 진짜 말씀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응답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맹목적 믿음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맹목적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 믿음, 즉 아버지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맹목적 믿음은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말씀으로 그 믿음을 공고히 세우라 그래요. 우리가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게 바로 성경이에요.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성경책처럼 베개 삼기가 참 좋은 게 없더라고. 그저 먼지 쌓인 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저 읽어도 소설책 읽듯이 읽어요. 말씀이 생명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내 삶의 지표가 돼야 되고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신앙, 내 뜻대로 전에 누구에게 들었습니다라는 이 말씀 하나로 다 오케이요. 내가 듣기 편한 것만 듣는 시대가 돼버려요. 물이 바다처럼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온 미디어와 온 유튜브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에게 마시는 그 말씀이 없어져 버린 시대. 그 갈증의 시작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 갈증이 있어야 돼요. 그저 편하다. 그저 기도한다. 그저 이거 지나면 또 하나의 기도 오겠지. 여러분, 그래서 분량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가 밑에서 찰랑찰랑하니까 그 기도에 의해서 흔들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은혜가 목까지 차면 그 바다의 은혜에 휩쓸려서 내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해수욕장에 가보면 해수욕장에서 우리가 목까지 이렇게 딱 물차에 있으면 어때요? 물 흐르는 대로 가요. 그런데 해수욕장 그 밑에 발목까지만 차 있으면 거기에서 뛰놀면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자기는 신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괴로워. 기도한다고 기도해가지고 이상한 응답 받아가지고 옆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줘요. 너 이렇게 하면 된다. 너 이렇게 하면 된다. 마치 무당이 전보듯이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게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잣대를 구하지도 않고 그저 주변 사람들 다 피해주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땅에서 이것을 메고 있는 모습이야. 그러니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때를 기다려요. 그럼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버지의 때. 내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 내 기도가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때가 이르다가 이제 때가 찼으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우리의 기도의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가득 차서 우리의 기도가 때가 이르르면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내가 영화롭게 되려고 아버지에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해준다니까요. 그게 때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으로는 아멘 할 때고요. 갑자기 멍하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이 아멘 할 때고 지금이 아버지의 그 때가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기도에 그 때가 이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바울은요. 아버지의 당신의 그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드디어 뜨거운 불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 기도가 자기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아니신 것 같구나. 여러분 가끔 제가 질문을 할 때 긴장하지 않으면 답을 못 줍니다. 아버지께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아버지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앞에 간절한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께 드려보십시오. 끝없이 기도가 끊겨지면 주여 부르짖고 또 끊기면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언제까지? 바로 모든 것이 다 풀릴 때까지. 내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응답받을 때까지. 이 시간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잖아요. 모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하겠죠.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내 모든 생명 드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왜? 왜 그럴까요?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써 치유를 받는다 했잖아요. 믿습니까? 그거 확실히 믿어요? 우리 교회에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고주파 온열기의 기계가 있어요. 그 치료기를 하나 이렇게 치료기는 아닌데 하여간 도움이 된다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해서 하나를 놔두고 주변 이제 동네 분들에게 와서 째라고 했어요. 우리 뭐 교회 성도 집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다 째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것을 치유받는 것이 맞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셨어. 그러니까 이거 와서 째 괜찮아. 이거 쨘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아시는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기계를 쬐어요. 쬐고 있었어. 좋은가 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네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그것을 자랑을 한 거야. 야, 우리 교회도 이런 기계 하나 사놓으면 좋겠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 같이 식사하다가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한 집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걸 갖다 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아야죠. 그러고 탁 쏘더래요. 그리고 가버리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 출석을 안 하더래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분도 이제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어가 바뀌어야 돼요. 개척교회라 하지 않고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개척은 막 시작한 걸 개척교회이지. 뭐 5년 6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개척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작은 교회인데 이 작은 교회 하신 분들이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보게 하시려고 그런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가버린 거야.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더 아픈 것은 그분이 11조를 80만 원씩 했대. 교회 재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검해가지고 오셨어,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괜히 이거 자랑해가지고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목사님, 기회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헌금 많이 하는 그 성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를 내침으로써 목사님이 사람을 보지 않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기쁨의 시간이고 이제 드디어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생각에 교회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역사로 치유하고 은사로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안 되죠. 그죠? 자기가 가서 기도해야지. 근데 감기 걸리면 어디 가요? 병원 가. 자기는 병원 가면서 괜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치료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병원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적인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적인 것이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지금 나의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인정할 것만 인정한다니까요. 내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딱 가둬놨어요. 내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나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하시고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난 다른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 오늘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의 틀을 가둬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면 아버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만 해주면요. 아니요.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거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응답이 없다고요? 이미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미 우리에게 아버지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연기만 피고 있는 상태예요. 나는 여전히 뜨거운 상태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불이 타서 내 것이 없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니요. 그것은 아니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가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고 십자가 집니까? 죽으려고 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내 살려고 기도하는 겁니까? 내 죽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거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십자가를 지고 계속 기도한다는 이유가 나 살려고, 내가 좀 이곳을 살아보려고, 아버지 자녀가 살아보려고 기도하잖아요. 아니 죽으라니까. 죽으면 살려준다니까. 여러분 숨이 꼴딱꼴딱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숨이 꼴딱꼴딱.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전 그걸 경험해 봐 살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폐병이 걸리면 거의 사망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제가 폐병이 걸렸어요. 복음 전파하다가. 응급실에 갔는데 숨이 간신히 쉬어지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것은 평안한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옆에서 쭉 흘러요. 그걸 보고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야, 육신이 살겠다고. 육신이 살겠다고 저 눈물 흘리는 내 모습 봐라. 여러분, 우리가 살겠다고 완전히 죽어버리면 좋아요. 완전히 죽어야지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꼴딱꼴딱할 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응답해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십자가 지고 간다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내가 죽음으로서 다시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믿는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내 진심 어린 믿음, 내 영적인 믿음은 거기까지 도달을 못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양, 내 믿음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양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삶이 일반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사는 거야. 남들 앞에서는 내가 은혜롭고 남들 앞에서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안에는 늘 갈등 속에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양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잖아요, 아버지. 나 이만큼 했는데요. 아버지 말씀을 쓸데없이 아무데나 들여 맞춰요, 자기가. 그래서 그 맞춘 대로 자기가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니까 이거 들어줘야죠. 성경의 말씀을 그저 자기가 원한 대로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는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가 아버지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놔요. 우리 집사님의 한 분이 너무 자기 고집이 세요. 너무 어느 정도 세냐면 끝나고 이 금요기도회 끝나면 보통 그 집사님의 그 한탄 어린 소리를 한 2시간에서 3시간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1시, 2시까지는 앉아서 같이 들어줘야 돼. 안에 있는 악성이 얼마나 가득 차인지 야 끝없이. 그 집사님하고 하면 앉았다 하면 2시간, 3시간은 금방 지나요. 별의별 얘기 다 하고 전에 목사님은 이렇고 전에 다니던 목사님은 이렇고부터 시작해서 자기 처갓집, 친저집, 시갓집 다 얘기해요. 그것을요 1년 넘게 하시더라고. 근데 신기한 것은요 반복되는 얘기가 없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오셔요. 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기도를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기도를 하실 때 자기의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원망하시고 그 사람이 너무 저주스러우면 너무 저주스러운 대로 기도하세요. 내 마음이 저주스러운데 그거 그냥 기도 막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뱉으세요. 그러더니 안 하셔.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요? 제가 막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너무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잘 되라고 새벽 기도 때마다 2달을 그 사람을 축복을 기도했어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나락에 떨어뜨렸지만 아버지 저 사람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분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석 달째 딱 가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때부터 저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이 나에게 오게 하시고, 주여 저 사람에게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의 심판이 이르게 해달라고 한없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자그만치 석 달을 했습니다. 석 달을. 내 안에 한 사람의 그 쌓인 것이 석 달을 퍼붓게 하더라고요. 그 석 달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내 마음에 임하셨을 때는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하시는 게 바로 제가 너무 가정이 그분으로 인해서 집이 너무 막 풍지박산이 났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는 게 차가 좋은 차예요. 아주 좋은 차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차 기름 넣을 돈이 없어. 근데 간신히 이제 차가 있으니까 이제 몰고는 다녔어요. 근데 그분을 딱 만나기로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분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 고장난 걸 보고 이렇게 보니까 차가 오래됐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차 가지세요. 내 가진 거 다 그분 때문에 날렸는데 그나마 하나 남은 내 차도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내 목회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고 계세요. 저주스러운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걸 아버지께 온전히 다 대뱉으니까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이 오히려 내 남은 나머지까지도 다 드릴 수 있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후원자가 돼서 나를 도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파트너들, 아니면 세상의 환경들, 여러분 이것들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왜 이 소중한 것들을 없애려고 하냐고. 왜 나에게 온 이 질병이 왜 없어져야 되냐고. 아버지, 그 너머에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왜 보지 못하시냐고.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그 아픔이 3번을 기도하잖아요.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40일 금식을 3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안 없어지고 그대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 아버지가 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나를 겸손하게 한다고요. 이걸 없애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부르짖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연약한 종이 주를 찾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기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활활 타오를 때, 아버지, 내 메인 것들, 내 묶인 것들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푸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풍성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 그때까지 기도하시라고요. 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왜 기도 멈추고 계십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왜 약해집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응답 받을 때까지 끝없이 기도해서 그때가 차오르기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도가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를 순종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이제 내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아버지가 살아나는 기도,
내가 없어지고 내가 정결케 되고 주님만이 내 모든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짖는 이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의 뜨거운 불이 오늘 이들에게 임하시어 아버지의 역사가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